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때 표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 표정으로 한 주간도 사시기를 바라요. 예.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이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를 보면 여러 군데 종종 나타나요. 툭하면 혼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또는 홀로 기도하러 가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특별히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은 늘 기도를 쉬지 않았고 기도와 더불어서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팍팍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분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기도가 왜 필요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 매우 고민돼. 그리고 나 매우 슬퍼. 그리고 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너희도 깨어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줘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싸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적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을 것 같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고민이 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주는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루 정도 못 먹은 배고픔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채찍을 맞아야 됐죠. 살점이 뜯겨 나가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에는 못, 발에도 못,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은 뭐예요?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제자들의 배신감을 겪게 했죠.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배신의 소리를 들어야 했죠.
또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이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예수님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도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이별해야 되는 그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너무나도 끔찍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셨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가 무서워서, 또한 자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 없는 사람이나 하는 무능한 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는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연약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했던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사셨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 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자,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서 이 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나누었던 잔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 잔은 십자가에서 찢기진 몸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짊어야 될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사실 솔직한 마음이죠. 아버지, 꼭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나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솔직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까지였다면 사실 예수님도 우리와 별반 다를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유는 그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뜻도 있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는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뜻을 붙잡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마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기도를 3번 했다고 나와요. 39절에 처음으로 한 번 하고요, 42절에 또 한 번 하고요, 44절에 세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3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적당히 때를 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고 찾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7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두 번 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가장 좋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요, 애쓰고 힘쓰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 여러분, 땅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진 게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것처럼 뭉쳐가지고 물이 흐르듯이 그만큼 예수님이 그 기도에 힘을 썼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제가 옛날을 기억해보면 우리 선배들이 참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고 방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 손 붙잡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 구경하다 보니까 참 기도하는 분들은 특징이 많아.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때. 첫째, 어떤 기도형이 있느냐? 전진형이 있어요, 전진형. 저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10분 되면 이 앞에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돼. 안 그러면 끌려가요. 또 어떤 분들은 회전형이 있어요, 회전형. 그 자리에서 막 돌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뒤에서 종을 쳐. 왜 목사님 뒤에서 종을 칠까? 하니까 자기가 뒤에 문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형이 있느냐? 삿대질 형이 있어요. 막 뻗어요.
이런 사람 옆에 있다가 한 대 맞아. 그러니까 피해야 돼. 삿대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학대형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지 안 아프나 몰라. 이렇게 자기를 때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또 마지막 어떤 분이 있느냐? 점프형이지, 점프형. 잘해서 얼마나 방방 뜨든지 한 20cm 막 뜨는 것 같아요. 그 뜨면서 이게 안 아프나 몰라. 방석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열정이에요. 힘써 기도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뜨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뭐 전진영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방 뜨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언제 땀을 듬뿍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물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땀을 안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힘씀이 있느냐, 애씀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하고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붙잡는 기도였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애써서 힘써서 더욱 간절히 외치는 간구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도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의 기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가. 또 주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힘쓰기보다는 애쓰기보다는 적당히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과 돌아보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새겨야 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붙잡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사모함을 잃지 않는 그런 뜨거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후의 결과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46절 한번 보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죠. 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너무 고민돼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슬퍼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은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함께 가자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어서 사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두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히 걸어갈 길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고요. 여전히 눈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에서 이제는 당당히 십자가를 능히 질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뀌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의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힘이 나에게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의 능력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기는 나로 변화되고 감당하는 나로 변화되고 순종하는 나로 변화되고
사랑할 줄 아는 나로 변화되고 용서할 줄 아는 나로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꿔줍니다.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십자가는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바뀌는 거죠. 또한 기도는 나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바꿔지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문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난이 오지, 어려움이 오지,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를 보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혼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주목했지만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녀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좋을 것 같다라면서 문제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의 변화보다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때가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혹시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가 응답이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요. 기도하는 자에게 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써 애쓰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결과는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의 변화가 기도였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져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만찬을 끝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본인도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였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그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뵈야 되겠네요.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줌을 믿고 역사할 때를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애써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뭐냐?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고 문제를 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년에 제가요 십시일반 새벽기도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십시일반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시일반이 말이 뭐냐면 한 숟갈 한 숟갈 10번 모이면 밥 한 그릇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모이면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합심하며 더욱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도 참 중요해요. 예배는 한 400명 모여요. 감사하죠. 근데 기도 때는 100명도 안 모여요. 정말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데 더 뭉쳐야 됩니다. 놀러 가는 것도 잘 가야 되겠죠. 예배도 잘 모여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더 모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십시가 뭐냐? 앞에 11조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뭐예요? 한 달에 30일이니 3일, 우리가 3일은 새벽 예배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조 새벽 기도 운동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이 뭐냐면 하루 1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5분 10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기도해요. 이건 제가 요구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1시간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요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과 더 교통하면서 1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간절히 애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가슴이 아닌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고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열어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받아 두려움이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여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애쓰고 힘쓰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충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